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은 45주년의 우리 성민교회처럼 지난 45년 전을 회고하면서 새로운 여정을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갈렙의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본문 속에 45년 전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종 살던 그런 비참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큰 행렬을 이루어가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바로 그 직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잠시 멈추게 하시고 12명의 대표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들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목적은 전략을 세우고 어떤 작전을 잘 수립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정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한 정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의 지혜, 우리들의 경험, 우리들의 노하우를 의지합니다. 보일 만한 것, 잡힐 만한 것, 의지할 만한 것을 총동원해서 나름대로 자기 살 길을 우리는 추구해 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임재를 잊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후 보고의 내용을 보면 딱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그것입니다. 10사람들이 그 땅은 참 좋은 땅이나 그러나 절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라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똑똑하고 영리하고 지혜로운 그런 말들로서 잘 보고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안목의 보고를 합니다. 믿음의 안목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했으며 믿음의 눈으로 앞날을 내다보았던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정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땅이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안타깝게도 앞서 언급한 10명의 합리적인 판단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큰 분노를 갖게 되셨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러한 믿음의 실패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며 방황하게 됩니다. 믿음에서 실패한 불신으로 가득한 출애굽 세대들은 그렇게 40년을 맴돌다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이제 마침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40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로 내몬 그런 잊혀진 시간, 망각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요, 우리의 연약한 삶을 훈련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는 그러한 새로운 부흥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를 맞고 주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자기 혼자뿐입니다. 주님을 도외시한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일 뿐입니다. 잠시 명멸을 거듭하다 다 사라질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한다면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지난 45년 전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뿐만 아니라 45주년을 맞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안에 가데스 바네아를 만납니다.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합리적인 자기 지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시대의 방식을 따라 살 것인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우리는 두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바라건대 오늘 45주년을 맞는 우리 모두가 갈렙의 회고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소망을 향해 승리를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더 이상 인간의 지혜와 자기 살 길을 구하는 자신의 노력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전능자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성민교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45년 전을 회고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기억은 단순한 떠올림이 아닙니다. 암기를 잘해서 지난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적 기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생각남은 오늘 우리가 단순히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떠올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에 있지 않고 지난날에 있는 충격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기억은 놀랍게 재창조해내는 능력이 있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해석하는 엄청난 해석학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꿈꾸는 자 요셉이었지만 진짜 진정한 요셉은 꿈의 해석자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떡간원장의 꿈을, 술간원장의 꿈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나아가서는 오염되고 왜곡되었던 형들의 그 모든 굴곡진 삶을 일거에 다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대하는 엄청난 해석자였습니다. 꿈을 소유한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의 회고는 그래서 건강합니다. 갈렙의 기억은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다시 들추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건강하게 능력 있는 새로운 전망을 바라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듯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던 주님의 그 약속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충성되게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를 따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하셨던 45년 전의 그 기억을,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합니다 라고 그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10명의 실패를 기억하지 않았고 그 실패로 인하여서 우리가 40년을 방황하고 유린했습니다 라고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45주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온 땅과 열방의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의 선교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리라 하셨던 시초의 약속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멘. 기억은 이렇게 현재를 새롭게 합니다. 성서적인 기억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해석하는 눈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속에 갈렙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공동체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은 가나안 땅을 밟게 된 것과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다 자기가 한 것 같지만, 다 자기의 어떤 인생의 어떤 발자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갈렙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민교회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지키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우리 모두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은혜로 살았다라고 지금 갈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가공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떤 고난도 불사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갖게 됩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잠깐 충격이 있을 뿐이지 이내 하나님을 응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엄청난 은혜의 권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성민교회의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여,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의 은혜를 힘입고 매일마다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입은 갈렙은 자신이 85세라고 말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신은 85세이니 젊은 사람들이 이제 좀 무엇인가를 하라고 독려하지 않습니다. 내 비록 85세일지라도 이제 내가 새 일을 감당하겠노라라고 이렇게 정말 멋진 용감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힘입고 은혜를 받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자기 헌신과 새로운 자기 오늘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약속을 오늘도 기억한 갈렙은 이제 12절과 같은 약속을 주장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12절은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의 기억은 생각 속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갈렙의 회상은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뜨거운 어떤 감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억은 자신의 삶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아주 놀라운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억은 이내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이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지만 그곳에서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아직 미완의 정복지인 헤브론을 향하여서 그 땅을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 달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평범한 어떤 소유권에 대한 인정과 허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낙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네피림의 후손들인데 가나안 땅의 여러 지역 중에서 특히 기럇 아르바 헤브론 땅을 거점으로 높은 성벽과 요새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거인족들이었습니다. 지난 45년 전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했던 장본인들이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45년 전에 실패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성서의 말씀 속에서 그들이 보고했던 내용이 우리들의 기억 속에 되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이 거하는 땅이라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그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노를 받는 불신의 언어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취하기 힘들고 험한 산지, 이제 전면전을 펼쳐야만 하고 그들과 일전을 벌여야만 그 땅을 얻게 되어지는 이 순간에 오늘 갈렙은 이 산지를, 이 땅을 내게 달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목숨을 건 자신의 삶의 투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갈렙이 당시 40세였는데 역시 다른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어떻게 여호수아와 함께 이런 발언을 했었는지 우리는 또한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땅을 가리켜서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요, 그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던 이가 40세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5년 전을 회고하는 창립 45주년을 맞은 우리에게도 갈렙과도 같은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절은 점점 어두워지고 기독교의 신앙의 위세는 점점 더 하락해가고 있는 이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할 수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용사가 오늘 성민교회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40년 전이나 45년 전이나 45년 후이나 그때나 이제나 출입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85세에 되었던 내 몸도 문제가 없지만 신앙 고백도 전혀 문제가 없던 것입니다. 그날에 45년 전에 내게 말씀하셨던 그것을 내가 알고 기억하듯이 이제 안악자손들이 있고 성읍이 크고 강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나는 그들을 내쫓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얼마나 죽음의 영이 가득한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머지 당연하게 여겨져서 이제 더 이상 큰 어떤 경고나 위험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의 10년이 넘도록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제1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전쟁하는 나라에서도 나오기 어려운 지표로서 출생률 저하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화 창달이요, 세상에서 대단한 어떤 자랑할 만한 어떤 수출과 또 문화의 어떤 요소들이 온 세계에 자랑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와서 우리는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들의 실상은 죽음의 영이 가득한 나라와 민족인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일에 무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은 어떠한 장대한 안악자손이 생명을 움켜쥔 채 우리들에게 호령하고 있는,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는 시대일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45주년을 맞은 우리 모두가 생명의 능력이 되신 주님과 함께 죽음의 영을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무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어떻게 45년 전에도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였고 또 지금도 변함없이 나이 든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푸르른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갈렙의 면면을 잠깐 생각해 보면 그는 정말 더 신비로운 인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갈렙은 정확하게 말해서 유다 지파이지만 사실 실제적인 호적을 잘 찾아보면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해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요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구절 6절 속에서 그 힌트가 잠깐 담겨져 있었는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기서 갈렙을 소개할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14절에서도 또 한 번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니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역추적해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호적조사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에게로 이를 줄 알지만 사실상 엉뚱하게도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은 혈통적으로 순수한 이스라엘도 아니요 유다 사람도 아니요 에서의 후손이었고 그의 피 속에는 에돔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갈렙은 중다한 잡족이 다 출애굽의 한 일원이 되어서 출애굽을 경험하였던 그때와 같이 어떤 경위로 어떤 계기로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 편입되었던 에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리 없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어떤 적자와 같은 유다 지파에 편입되어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마치 서자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에 무엇인가를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는 두 주어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다라고 말하지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또한 여호수아에게 말했다라고 불필요하게 두 주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애써 갈렙이 노골적으로 에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그니스 사람이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였지만 진정한 혈통적 정체성은 이방인이요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다 재편해서 땅을 분배해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의 초입인데, 그 시작을 여는 주인공이 다름 아닌 혈통으로는 에서 사람, 에돔 사람인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찌 감히 신영균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분이 세우신 교회에 4대 목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제 호적을 잘 파보면 사실 저는 은혜 저편에 있었던,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던 불신의 사람이었고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한민족의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사실 이방인이었고 은혜 저 바깥에 있었던,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알게 되었고 복음을 알게 되었고 생명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주를 아버지라고 말하게 되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영생을 얻게 되어진 축복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가슴 속에 나는 에서 사람이지만 은혜 받고 구원받은 유다의 지파가 되었노라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은 그냥 지난날에 있었던 잠깐 호적을 볼 때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옛 사건이 아닙니다. 그의 가슴 속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은 지금도 살아 넘치는 그리움이요 소망이요 감격이요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솟구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안에 눈물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만입이 내게 있다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내가 더 나이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그가 그니스 사람이다라고 말해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른 사람들은 다 침묵하고 있고 안악 자손들 앞에서 다 쩔쩔매고 있을 때 어떻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한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더욱더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이 산지가 어디인지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마지막 끝 구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기럇 아르바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땅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 묻힌 곳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기럇 아르바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혈혈단신에 되어서 먼 땅으로 왔을 때 아내와 함께 살다가 이삭 하나를 낳고 생애를 마친 자신의 반려자를 잃고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유로 돈 주고 산 땅,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돈 주고 산 그 땅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기럇 아르바입니다. 기럇 아르바를 말할 때는 단순한 무덤이 있는 곳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라가 묻혔고 아브라함 자신도 묻혔으며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랑하던 독자 이삭도 묻혔고 리브가도 묻혔으며 험악한 인생의 굴레를 살아가면서도 결단코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끈질긴 야곱도 여기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기럇 아르바 사람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아낙 자손이 이곳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숨쉬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숨쉬고 있는 그 땅을 아낙 자손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대변하고 상징했던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도 역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바로 헤브론이었던 것처럼 지금 갈렙은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열정,
그런 신앙의 간절한 그리움과 갈망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더 기력을 잃고, 우리들의 예배가 점점 힘을 잃고, 우리들의 기도의 함성도 점점 그 소리가 잦아져 갈 때에 용감한 자 옛날처럼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 85세 이로되 아직도 출입에 변함없는 능력이 있고, 지난날 신앙 고백과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응답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내신 귀한 사명을 다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이어야 합니다. 45년 전 성민교회를 세우시고 주셨던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라는 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막막한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안악자손들이 오늘도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을 쟁취하려는 것과 같은 감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여러분, 능력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방법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45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이제 이 땅에, 이 세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